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말씀을 잠시 우리가 멈췄는데,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다루어 온 그 시점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면을 치료하는 데에도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집회에도 선포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남편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지요. 아니, 내 아내도 내 몸같이 못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은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은 해놓고는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서로 받느냐, 혹은 우리가 사회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느냐, 혹은 이윤의 관계에 따라서 받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원수가 망하는 꼴을 봐야지, 저주를 받는 꼴을 봐야지 우리 마음이 시원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보면 깝깝하고 답답한 아내의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보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정서와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서, 내 정서와 맞지 아니하니까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마음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정서를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과 윤리라든가 이윤에 따라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자세와 반대되는 것이 복음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축복해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금하지 말고 주라, 너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라.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현실론을 따지는 마음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가당치 않는 겁니다. 가당치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나 하세요. 난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못된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못된 사람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한테는 선대를 한다. 그게 율법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정서를 따라서 윤리와 이익과 현실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의 정서와 현실성과 이윤을 따라서 윤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넌 못해. 응? 넌 못해. 예.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때는 나는 전혀 흠이 없는 같은 자세로 자기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나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생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너의 눈 하나를 빼면 그 사람의 눈 하나를 빼고 너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는 거, 그거는 율법의 생각이지 너희들의 인간적인 그 못된 마음의 정서와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바탕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현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면은 선택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거절하고, 내 정서에 맞으면은 동참하고 내 정서에 맞지 아니하면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그 죄인을 보면서 너는 이러한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너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면은 비판, 정죄하고 돌을 던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모든 사람들의 갈등은 이런 데서 빚어지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악의 논리로 바라보면 너는 악이니까 정죄받아야 되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에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선악이라는 구조에서 바라보게 되면 너는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너는 내
남편의 자격이 없고 아내의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이 어떻게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복음적인 게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것은 어때요? 그래, 그게 인간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게 되었을 때는 비가 온 다음에 흙이 더 단단해지듯이 그렇게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저는 그런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난리 치던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교우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완벽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 대할 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그를 더 분발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게 구조로 살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의 논리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랑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와 용서가 선행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내 정서와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증오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원수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큼 잘못했느냐의 그 경중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가 그를 증오하고 정죄하고 용서치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족지간에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가족지간에 섭섭한 일이 생겼지만은 이 골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원수같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 서로가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이런 상황인데 뭘 우리가 맺고 사냐. 이제 서로 헤어지는 마당에 풀고 가야지.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용서를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떠나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화합하면서 화합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그를 용서해 주면 너네들 나하고 관계는 이제 부모 자식지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콩 한 자루 가지고 원수 삼냐, 콩 한 자루 가지고. 아니, 여러분, 콩 한 자루 가지고 원수 삼을 게 뭐가 있어요? 까짓거 그냥 주고 말면 되지. 그런데 그 콩 한 자루 같은 일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서로가 원수를 안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좋겠네요. 원수를 맺고 그렇게 끝까지 가니. 이게 뭐예요? 복음적인 자세로 안 쓰고 율법적인 자세로 쓰면은 나는 못 풀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풀겠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문제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와 윤리로 볼 때는, 이해관계와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밤새워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뭔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이해관계로 볼 때에 헛수고가 뻔한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보고 나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도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 수준과 우리 정서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론적으로 항상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가나온 잔치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잔치할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오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갖다 부었지요. 그걸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결과가 뭐 됐어요? 그 물이 술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웠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에 물을 술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또 보세요. 눈먼 사람에게 침을 땅에서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맞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정서와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더욱이 보세요.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갖다 장사를 지냈어요. 땅에다 묻은 게 아니고 굴 속에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썩어가지고 냄새가 쿨쿨 나는데 내가 쟤 살릴게, 내가 쟤 살릴 테니까 돌문을 열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더위 잡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위 잡수셨는가 보다. 그리고 시원한 데로 모시고 가가지고 시원한 냉수한 거를 대접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얘기를.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는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일 때만 나는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항상 나타났습니까?
내 생각, 내 정서, 이해와 현실적과 논리적인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복음적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복음적 자세이고 불순종은 내 중심, 내 정서, 내 공감, 내 지식, 윤리, 상황적인 그런 것에 맞지 아니할 때에 거절하는 것이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인간이 세운 윤리와 도덕과 정서,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정서로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정서, 내 관점, 세상의 윤리, 전통, 이해관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시키면은 그냥 종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인의 명령이니까 종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지, 똑똑하다고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인정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이상의 어떠함으로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지. 그 신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 종의 자세,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역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입에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복음이 없고 마음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율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은 머리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행동은 가슴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은 빚진 자 탕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종이 빚을 졌어요. 임금이 회개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는지 평생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임금님, 제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이 하도 딱하니까 그래,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를 골백번하고 돌아나갔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 사람이 나가다가 어떤 작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갚으라고 안 갚는다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갖다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임금님의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갚아야 할 돈은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10억이요. 노동자가 110억 원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갚아요. 노동자가 하루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일당 벌어서 110억 원을 어찌 갚습니까? 집 한 채도 못 사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았다고 옥에 갔던 사람은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을 안 갚았다고 나는 110억 원을 탕감받고 2만 원을 안 갚았다고 고소해서 갖다 감옥에 놓았어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은혜만 입으려고 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려고 드느냐? 그 잘못을 지적하지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은 탕감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탕감받은 것이 무엇이며 아무것도 아닌 그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비유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네? 여러분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죽어야 될 만큼 죄가 큰 거지요. 그죠? 예. 그런데 경범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범죄. 지나가다가 침대 뱉은 게 경찰한테 걸렸어. 그럼 경범죄로 벌금을 받지요. 근데 경범죄를 살인죄와 같이 벌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값으로 죽어야 되는 죄를 짓고 그럼에도 그걸 용서받은 자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갖다가 그걸 정죄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갖다 가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이게 말이 되느냐?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앉아들 계시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가는 죄를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탕감받지 못할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우지간에, 이웃지간에 경범죄와 같은 그 죄를 놓고 원수를 맺고 갖다 가둔다. 그게 복음적인 자세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고소한 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어떻게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네가 뭐 이렇게 잘난 자와 같이 의로운 자와 같이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탕감받는 거 하나도 없어. 난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완벽해.
저놈은 돌에 맞아 죽일 놈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같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우리가 경범죄와 같은 죄를 늘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사니 부부지간에 화목하겠어요? 그러니 동료지간에 화목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인하고 아벨은 형제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가인, 아벨 요 네 사람만 있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세월이 한참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잖아요. 형이 분노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니, 왜 아벨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 왜 아벨이 죽어야 됩니까?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형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형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은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의식이 다르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왜? 우선 직종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성을 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냥 살았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은 너희들의 먹고 마실 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일과 아벨이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양을 치는 것 비교해 봤을 때에 가인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아벨은 주님만 바라봤어요. 가인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그리고 성을 안 썼어요. 동생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나 죽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가 해를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율법적인 의를 쌓는 율법적인 의식으로 산 사람이고 아벨은 오직 하나님만 목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형제지간이지만은 영적으로 달라.
형은 율법적이고 동생은 복음적이다 보니까는 그냥 살아가는 데선 좋고 좋았어. 근데 결정적인 사건에 가서는 서로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벨이 형을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형이 복음적인 아벨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같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복음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신실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과정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산적을 만난 거지요. 호랑이가 나오는 그 심심산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겁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겁안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 있는 사람을 돕는 거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완전히 죽음 직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업고 가기도 힘들어요. 힘 있는 사람은 업고 가기가 좀 쉬운데 완전히 다운된 사람은 업고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엎혀 있는 사람도 도와줘야지요. 엎혀져 있는 사람이 문어같이 해버리면요 업고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 그럼 상황적으로 보십시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됐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자, 그러면 그걸 본 나는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까? 나도 강도 만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그 위험지역을 빨리 벗어나야지요. 내가 지금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겁 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피하면은 이 사람 두고 가야 돼.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돼. 자,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현실적인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겁 안 죽게 됐어. 이거 내가 데리고 가도 죽을지 몰라. 근데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다가 강도 만나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괜히 나까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건 제복이지 뭐. 그냥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기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비록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이 사람을 돕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람을 나는 돌봐야 돼. 그게 사마리아인의 생각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레위인, 제사장들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위기가 닥치니까 다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는 못된 놈들이네. 그런 생각 같죠? 그리고 난 사마리아인 것 같죠? 나 같으면은 그냥 안 있어. 돌보고야 말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세요. 우린 손에 안 보려고 들어요. 손에 안 보려고 들어요. 현실성에 타당하면은 뭔가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옳고 그른 거 떠나서 외면해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을 던지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바로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나 살려라!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네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머리에는 복음이 있고 가슴에는 율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항상 말로만 복음의 삶을 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율법을 따라 사는, 그래서 갈등을 빚고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마귀가 박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율법이 솟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인간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은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갈등이 빚어지고 분열이 조장되어지고 원수가 있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나 스스로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은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고 가슴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있기 때문임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았습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